21일차 아침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오늘과 내일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하여 연구하게 됩니다. 21일차인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문제를, 22일차인 내일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7 교회에 관하여 잠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도표를 참조하면 7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7의 굵직한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31년부터 100년까지 초대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기별은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서모나 교회는 AD 100년부터 313년까지이며 핍박받았던 시기입니다. 기별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분투하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313년부터 교황권에 확립되기 시작하는 해인 538년까지이며 기별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538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까지이며 이미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기별입니다. 사대교회는 1517년부터 1798년까지이며 너희의 죽게 된 것 중 남은 것을 잡으라는 기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1798년부터 1844년까지로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림운동이 펼쳐진 1844년부터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존재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별은 내 자신을 돌아보라입니다. 오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도시 라오디게아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로서 인근에 유명한 온천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은 존재하는데요. 유명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파묵갈레라고 불리는 이곳은요, 높은 지대에 위치한 온천지대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던 라오디게아와의 고도차를 이용해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로를 통하여 온천수를 라오디게아까지 흐르게 했지요. 그리 멀지는 않더라도 거리는 있는 편이라서
온천수가 흘러가는 동안에 뜨거웠던 온천수가 미지근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이 온천수를 이용한 수치료로 유명했는데요. 미지근한 물로는 치료할 수 없다 보니 다시 데워서 써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과 17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식은 것을 인하여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본 교재 내에서 답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치유의 기능 때문입니다. 미지근함 가지고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수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미지근함을 가지고는 교회를 찾아오는 영혼들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뜨거워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식었다는 것은 방치했다는 뜻입니다. 미지근함은 방치의 결과인 것이지요. 내 신앙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냥 식어버립니다. 미지근해집니다. 하지만 다시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력이 필요합니다. 뜨거워야 추위로 죽어가는 영혼을 달랠 수도 있고 뜨거워야 치유도 가능한데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화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식은 것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성령의 화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화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식어질 대로 식어져서 아무 쓸모없는 미지근한 온천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가치는 사라져서 결국 주님으로부터 버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식어버린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미지근함을 탈피하여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늘날의 교회가 미지근하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 2번과 질문 3번을 묶어서 생각하는 것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교회란 성령 충만의 경험이 없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에 생명이 넘치게 될지에 대하여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생수의 강입니다.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즉 교회에 생수의 강, 생명이 흘러넘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다음 절인 39절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만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본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미적지근한 재림 교인이라면 그 증거를 얘기해 보라는 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직까지 나의 상태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미지근한 신자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태에서 깨어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쓸모없는 것에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교재 114쪽에서 이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 라오디게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위태로운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서두에서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기별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지근함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 주께서 사랑하시는 본부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버림받는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식어짐에서, 미지근함에서 벗어나 성령의 화력으로 다시 뜨거워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부교회가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화력을 통해서만이 식어진 것을 다시 뜨겁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기도의 제목 3가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성령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깨뜨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카드에 적혀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각자 있는 위치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